에베소서 5장 같이 한음성을 읽어요. 15절로 21절을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315쪽이에요. 315쪽 15절로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어떻게 보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또 1년을 돌아보면 참 허송세월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말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은요, 떠서 사용할 때만 내가 매물이 됩니다. 물은 떠서 사용할 때만 매물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물은 쓰는 자의 몫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쓰면 용이합니다. 안 쓰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을 압니다. 그릇 같은 것도 그래요. 아끼고 있다가는 이사 갈 때 다 버리더라고. 너무 아까워요. 써야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 몸을 아끼지 말고 드리세요. 아끼면 하나님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시고 가까이 가면 다가오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 세월 앞에 이자가 있죠. 헬라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삼자는 때가 악하다. 그 날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우리를 던져버리면 악하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물을 뜨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흘러가고 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시간 밖으로 딱 들어가면 아벨이나 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어요. 몇 살 먹었냐? 형 아우가 있어요. 근데 시간 밖에 딱 들어가면 영혼이 육신을 딱 떠나가면 똑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형 아우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은 연세 드신 어른도 있고 젊은 아이가 있어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더 젊었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또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또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죽으면 위아래가 없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는 요한 웨슬리나 오늘 저나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인간은 똑같이 출발해도요.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출발선은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년을 365일을 아주 알차게 활용하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60일 동안 맨날 놀고 먹고 자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는 남의 탓만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행복한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엊그저께 어젠가 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서 참 그렇죠. 비교해서 참 죄송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봤어요? 혼자 살아보면요 참 위롭습니다. 근데 눈치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출발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그 헬라어를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세계가 존재하는 한은 멸망당하지 않는 한은 이 시간은 계속 가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헬스 다닐 때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헬스 아침에 와서 저 새벽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6시쯤 가면 그 할아버지는 벌써 와서 운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갈 때쯤 되면 그 할아버지도 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하루 다 갔다. 하루 시작도 안 했는데 이분은 하루가 다 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밤이에요. 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붙잡아도 가버리는 거예요.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났다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이거는 주어진 시간을 내가 활용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물을 떠서 먹듯이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내가 활용한 시간만큼만 내 시간이 되는 거. 이게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하루의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그리고 때로는 쉬기도 해야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저도 예를 들면 성경을 이제 1년에 1독을 해요. 2독, 3독 했으면 좋겠지만은 한 독밖에 못합니다. 바쁘죠. 근데 우리 엊그저께 성경을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멈춰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그냥 쭉 읽는 거는 금방 읽어요.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 20.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지? 20? 몇 장? 네,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22장까지 이제 끝나고 드디어 일독했다. 네. 여러분 일독하신 분 손 들어봐. 올해 성경 일독 한전사님 한 번만 했네.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이 다행이네. 일독씩 했으니까. 정도가 오면 더 좋고요. 1독, 10독, 100독 다 소중하지만은 정독하고요.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만 내 시간이 된다는 내 시간. 내가 쓰면 내 시간, 안 쓰면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게 카이로스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삼아 쓰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도 소중하게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야말로 그것은 아름답고 복돼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면 안 온 것보다 낫겠죠. 은혜 받고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의 신 이름을 카이로스라고도 말해요. 카이로스. 특히 리치퍼스가 만들었나 동상 귀에 앞머리는 길고 지나갈 때 잡으라는 거. 이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길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카이로스라는 동상이에요. 근데 기회라는 기회. 그래서 앞머리가 길 때 내가 지나갈 때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잡을 때 될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못 잡아요. 머리가 없어. 그런 동상이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기회의 신. 앞머리가 무성하다. 그건 잡으라는 거예요. 뒷머리는 없어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시간은 속히 간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요. 금방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 모레 60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대. 저 김진석 집사님도 내년에 60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다가 한 전사님이 60살이 딱 되면 한갑입니다. 회갑잔치를 해야 되니까 회갑잔치 어떻게 하는데요? 그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게 회갑잔치래. 그렇잖아요. 잔치를 벌이면 내가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봉투를 가지고 올 겁니다. 내가 밥을 사면 사람들이 봉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주 김지석 기사님한테 멋진 말을 해주더라고. 저분은 언제가 생일일지 모르지만은 생일날 꼭 밥 살 것 같아. 이제 한 주사님 책임져야 돼요. 봉투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한전사님 내가 밥 살 거예요. 그때 왜 밥 사는데? 내 생일이거든. 희갑이거든. 그러면 이제 한전사님은 봉투를 가지고 지석 집사님한테 가지고 갈 거예요. 안 하면 국물도 없어. 그렇죠? 어떤 분은 젊은데 희갑잔치, 요즘 희갑잔치하면 욕먹잖아. 그런데 희갑잔치를 하더라고. 왜 합니까 했더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잔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해요. 욕해도 해야 되겠대.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할렐루야. 근데 아는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울면서 아이고 희갑잔치를 해줄 걸. 응? 그럴 줄 알았으면 희갑잔치. 그럼 잔치들 해요. 부르지 마. 봉투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기회라는 동상은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어.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저울이 있고 왼손에 칼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저울과 칼 한번 다뤄보고 잘라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도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저도 어제 어떤 그 쇼핑몰에 가봤더니 그 쇼핑몰이 엄청 큰데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전부 직원인지 사장인지만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도 오라 소리를 안 해. 보라 소리를 안 해. 제가 살 사람이 아닌 걸 아나 봐. 근데 오히려 식당 같은 데는 그래도 몇 사람이 들랑달랑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지. 근데 진짜 제가 걱정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벌어. 또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마이너스가 생기고 까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나고. 자, 이런 때에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도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짧아. 진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죽게 생겼으면요,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너스로 우리 2절 보고요,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봐요. 이사야 58장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다 펴봐요. (9절) 이렇게 했어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 한 절이 은혜가 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은혜가 돼요. 이 한 절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간다면요,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33장 뒤에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응답이 더 많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꼭 있어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이건 죽는 거와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원망입니다. 원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절대 이경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처럼 제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제가요, 제 이름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이상한 놈 31살 때문에 내 이름이 아주 놀랬어요. 어쩌면 나하고 동명이인이냐? 나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수치스러워. 여러분도 그 뉴스 접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네?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야? 걔는 음주운전 전과가 4번이나 있더라고. 생기기는 잘 생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만 카이로스에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도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이웃과의 관계, 주차의 문제. 이제 당장 제가 되는 자리도 제 자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주차 공간,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차 못 되게 하는 거. 제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이야기 듣다가 기도 제목을 제가 봤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를 보내고 내년부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괴로워도요, 절대 관계는 깨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원망은 죽음과 친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심지어는요, 제가요, 모세 이제 이번 주일날 초하루 새벽, 특별 새벽기도 초하루 월삭 새벽기도를 하는데, 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소리 듣고 울었다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몇 장이라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하면 새벽기도 안 올까 봐. 내가 울었다니까, 모세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진짜 울었다니까. 제가요, 성경 읽으면서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모세가요, 아론과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 여러분,
원망은요 죽음과 친구다. 시작. 원망은 죽음과 친구다. 그리고 내 십자가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시간 속에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분명히 알았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할 때 그 말씀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방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특히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18번지 있어. 그거 설교하실 때마다 지방에 와서 그거 하시다. 그거 적어놓지도 않나?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가 설교 다 하잖아. 지금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은요 아는 설교가 없어. 근데 삶은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성경 읽다가 회개가 나오고요. 성경 읽다가 화해하게 되고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 읽다가 위로받게 되고요. 성경 읽다가 힘이 나고요. 성경 읽다가 소망이 생기고요. 성경 읽다가 좌절해서 슬픔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목사가 참 좋은 거는 뭐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집사님들 몇 사람 있을 때 제가 그래 참 목회자가 된 것이 좋은 게 하나 있더라. 목회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설교 준비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더라.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늘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울면서 찡그리면서 뭐 어깨를 풀이 빠져가지고 릴렉스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 못하잖아. 교인 싫어해요. 목사님이 그래도 당당하게 설교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죠. 그런다고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강단에서 막 큰 소리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오늘 15절에 보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읽어봐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네, 이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같이 미국에 보세요. 눈사태 나가지고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은 차물고 눈사태 고립되어 있는데 그 어떤 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지. 한국 사람 10명? 몇 명? 근데 어떤 집에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한식을 좋아하는 집이야. 한식을 만들어 먹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한식 만들어 먹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립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헬프할 수 있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차량 운행할 때에도 차간거리 100km 달리면 100m.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도
그 맞은편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잖아. 참 신기해. 아니 오는 쪽의 사람들은 나는 모르고 막 오니까. 그리고 차들이 뭐 그렇죠? 중국에서도 뭐 몇중 충돌? 야, 그 차가 차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막 전부 충돌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죽는 거더라고 보니까. 왜 죽지? 도망 나오면 되는데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그게 이제 삶의 한 것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요즘 빙판길에 막 가다 앞차가 사고 났어. 그러다 내 차도 뻥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세게 달린 거예요. 빙판길에는 조심해야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시간을 아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간,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 내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마치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서 참 그 신문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커피가 좋다 나쁘다.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는요. 커피를 하루에 한 두세 잔 먹으면 심혈관 질환에 좋대.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볼 때예요. 우리 노인분들은 절대 아메리카노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검은 커피. 아메리카노를 잘 안 잡어요. 우리 그 옛날에 노인 복지할 때 보면 절대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메리카노 안 잡수죠. 근데 그분들은요 전부 뭐만 먹어요? 안 좋다고 하는 프린 커피만 잡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오늘 또 보면 뭐 누가 나한테 카톡 보내줬는데 아침에 좋지 않은 음식 뭐 그중에 하나 커피가 있더라고. 일어나자 먹는. 근데 이분들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이 프린 커피 먹으면서요 이복 할머니 늘 그러잖아. 이게 요기가 된다. 요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광산에 고립돼 있던 분들도 커피 믹스 커피 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가 졸지에 그냥 인기 상승. 우리나라는요 커피를 그렇게 수입해 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국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악해요. 악해도 너무 악해요. 택시기사 봐서 이기영 걔 봐. 얼마나 악해. 웃지 마. 속상해. 걔 봐요. 얼마나 악한지. 아니 전 여친이 31살짜리가 50살 먹은 여자하고 살았어. 그 여자도 죽였잖아. 지금은요 사귀다 헤어지자고도 못해요. 무서워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사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는 사람 최고. 자,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17절에 보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 뜻, 주님 뜻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 가요. 주님의 뜻을 알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 그래서 죽으신 거야.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야? 오늘 예수님 뜻이 뭐야? 이기는 거예요. 잘 이기는 자를 상 주시리니 이기는 거죠. 이기세요. 못 이길 게 없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잖아. 이겨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근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되지. 술 취하지 말라를 먼저 했나 모르겠어. 술이 사람들을 지금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버리고 성령에 취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취함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안 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필 장군처럼 제가 얘기했죠? 나이필 장군 박정희 대통령이 술 따라서 탁 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 그 멋있어. 나는 그분이 동료들이 당신 끝났다. 이제 짐 싸라. 그 선배 장과 저기 장군들도 그렇고 그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가 짐을 싸놓고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 육사 때부터 난 그게 은혜 받다 은혜가 되더라고. 지금까지 술 못 먹어서 당신을 출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술 안 먹고도 출세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별 하나 다른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못할 때 하나님 저를 출세시켰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야 멋있잖아. 술을 안 먹은 것보다 더 멋있는 기도가 나 그거 같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완스타 별 하나 플러스 하나를 더 사단장이 되게 하잖아. 별 3개에다. 야 그리고 요직에 앉힐 때 김재규가 추천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이면 그 자리가 요직이지. 인정하잖아. 너무 멋있지 않아? 나이필 장군 얘기예요. 그리고 19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19절 읽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화답이 뭐예요?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conversation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회화하는 거죠. 화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얘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남편 흉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 맞지? 제 얘기 아니요. 교인끼리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때 누구 얘기만 해요? 전부 가족사 얘기예요. 가족사.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남자들은 아내 얘기하고 아내들은 남편 얘기하고 교인들은 목사 얘기하고 목사는 교인 얘기하고 그때 얘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 알았죠? 이제 내일부터 나도 이렇게 이제 듣다가 시와 찬송 할렐루야 이제 그럴 거야 내가. 시와 찬송 아멘. 아유 예를 들어서 한 전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아랫집 여자가 그렇게 아주 뒤집어놔. 그래서 눈 핏줄이 다 터져. 근데 한 전사님이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런데 막 그 한 전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많이 하는 여자가 아닌데 그 아랫집 여자 사건만 터지면 저한테 이제 막 말이 10분 막 20분 이렇게 길어지더라. 저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데요 막 나는 빨리 뭘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누구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아랫집 여자가 뭐 저한테 전화했는데 미주알 고주알 막 너무 속상하니까 저한테 뭐 그래 나는 이제 계속 들어 그래 아이고 힘들겠다 아유
너무너무. 그 여자가 속으로는 죽든지 차마 거기 못하고 그 여자가 이사 가든지 하는 사람이 이사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도 좋지만은 이걸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 그 다음에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마지막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제 복종이 필요해요. 알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서로는 복종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목사님과 교인끼리도, 그 다음에 가족끼리도 서로 복종해야 돼요. 갭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